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12번째를 했었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복음의 사귐과 진리의 누림이라는, 복음의 사귐, 진리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원래 예수님의 비유 설교, 원래 진도는 요한복음 몇 장을 차례인지 아셔요? 지난주에 4장 했었죠? 이번 주에는 5장. 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그 38년 된 병자의 치료 장면이 있는데, 설교 원고 한 반 정도, 반 이상 다 쓰고 쓰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만의 통용되는 언어가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성령님께서, 야 성민아, 설교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번 주에 우리 노원에서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소그룹이니까 그냥 다 아시는 분들끼리 있으니까 뭐 따로 뭐 조직이나 행정 뭐 지금 뭐 회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와서 하고. 그런데 교회가 좀 이렇게 성도님 오시고 또 새신자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구역, 그 다음에 장년구역, 신혼구역 이렇게 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좀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 나눈 모임들을 어떻게 좀 조직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온땅교회가 좀 말씀과 나눔이 또 풍성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 설교를 이어서 한번 나눔과 교제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요, 우리의 교회론, 소위 말해 교회론 혹은 관계론, 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어떻게 이 교회 구조가 말씀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고민하다가 다락방 설교 다음 정도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온땅교회, 묵시 복음과 온땅교회, 이렇게 제목으로요. 한번 오늘만 할지 아니면 좀 더 교회론적인 표현을 할지는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땅교회는 교회 운영을 위한 조직과 행정과 행사가 특별히 없지요. 새가족과 새신자를 위한 정착 프로그램도 특별히 없고,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도 잘 하지 못하나요? 잘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온땅교회는 정착하기가 어려운 교회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며 예배에 참석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을 뵈면, 또 예배 후에 자원하셔서 서로 모이고 격려하시며 말씀을 나누고 소통하시는 성도님을 뵈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로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럽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왜곡된 신앙으로 어두움의 길을 가는 시대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 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성도님을 뵐 때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말씀을 직업적으로 전하는 목사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셔서 공부하시고 보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을 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진리로 인도하는구나,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잘 인도해서 되는 문제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묵시복음과 온땅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온땅교회가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진리의 말씀을 찾는 가난한 영혼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냐. 말하자면 그 교회 경영, 교회 행정, 혹은 교회 성장학,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나요? 안 돼요, 권사님? 돼요? 굳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성모사님 이렇게 다 장소 이렇게 헌신하시고 해야 되나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왜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까요? 신랑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왜요? 방송이 나오고. 그치요. 이거 충분한데 왜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 뭐라 그러세요, 우리 권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세요? 그런 행동이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문제 있어요? 자만에 빠지니까. 자만에 빠져요? 자기가 채운 줄 알아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말씀 들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 없겠죠.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걸 충분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머리에 힘쓰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하시다고 우리 권사님 남편 집사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혀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혼자 먹는 밥도 밥이고, 여러 사람이 먹는 밥도 밥이죠. 혼자 먹으면 뭐 소화가 잘 안 되나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 이 구조 속에서 혼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혼밥 먹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말하자면 뭐 그렇게 비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나누는 과정이 혼자는 불가능하다. 신학적으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경험적으로 볼 때도 그건 불가능하다.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이유. 한번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모여서 굳이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설교라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예배와 설교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이라고 누가 억압했네요? 안 오면 큰일 나나요? 오히려 아침에 이불에서 있을 때 오늘은 그냥 자고 싶다. 그럴 때 나만 있나? 내가 담임 목사만 아니라면 이렇게 모이라고 누가 억압한 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모여서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들었던 말씀 나누어야 되고 속에 있는 얘기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얘기할 때 또 기분 편치 않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그 사회 통념과 간습에 쉽게 적응해요. 쉽게. 특별한 뭐 이유나 목적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온땅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뭐라고요? 묵시 복음 한번 제가 줄쳤네요.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묵시 복음이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만든 표현이에요.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묵시 패러다임, 묵시 복음. 그 묵시 복음은 뭐냐? 소위 현실을 위한 복음,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교권주의.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신앙을 복을 받는데 이용하자.
이걸 기복주의라고 정했어요, 제가.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도덕적 변화와 인격적 변화에 도움을 준다. 도덕적 성화, 착한 사람 될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라고 정하고요. 신비주의는 감정적, 신비적 체험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 그 소위 말해 그 오순절주의에서 말하는 뭐 세컨드 블레싱 해가지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서 뭐 신유, 방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독교 부류. 교권주의는 목사의 그 종교적 권력, 권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뭐 목회자에게 그 축복권이 있고 뭐 저주권이 있다. 이런 거요. 요거를 제가 이제 현실을 위한 복음이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포장된 인본주의적 이것들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반작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 새로운 시도를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묵시 복음 이렇게 한번 써보자 한 겁니다. 기복주의, 율법주의 등으로 포장된 기독교 인본주의는 묵시적 요소 이런 것들 성령과 기도와 은혜와 은사와 복과 복음 이런 것을 인간의 욕망과 현실을 확장하고 번영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왜곡된 기독교이다. 그걸 제가 이제 세속주의 기독교이다. 이 세상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해서 얻어내자.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상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욕망을 종교적 탐욕으로 포장하는 뭐요? 치성을 드리는 종교 헌신을 강조해요. 치성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왜곡되고 오해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한다. 그게 세속주의적, 뭐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교권주의 등으로 표현된 현대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욕망을 근거로 치성을 드리는 종교 헌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간의 목사의 어떤 욕심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행동을 보장할 만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열심히 내면 하늘에 저장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지요. 지금도 그러죠? 예. 고린도후서 9장 이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 분, 그렇죠? 돈을 심으면 돈을 주시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 응답을 주시고 전도를 심으면 뭘 줘요? 진짜 이거 들었어요, 제가요. 내가 자녀가 전도는 못해도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자녀가 잘 된다. 그렇게 전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이거 안 하면 전도를 못 하게 되니까. 봉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아픈 허리도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시죠. 실제로 간증할 때 뭐 교회 강대상 닦고 교회 예배당 청소하는 하면서 허리가 나았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이런 것들은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사람을 다루며 무당과 같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일단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왜곡된 기독교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를 묵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복음은 기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종교의 구조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생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 사고와 종교적 행위를 무너뜨리는 성경 해석과 삶을 강조한다. 그래서 온 땅에 오시는 그 성도님들이 그런 하소연을 해요. 이제 목사님 기도도 못해요. 이제 뭐 봉사도 못하고 뭐 헌금도 못 내요. 막 누가 하지 말라 그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마음의 양심과 다른 인도하심을 바라려고 뭘 헌신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되게 뭐라 그럴까요?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너무 편해요.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보셔서 그러시네요. 옛날에 너무 엉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적 패러다임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이 편하겠어요? 묵시적 패러다임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이 편하겠어요? 그렇죠? 묵시 패러다임에서 요구하는 그 성도들의 요구는 율법 패러다임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성도님 되게 많이 이렇게 말씀 듣고 한두 편 설교를 듣고 뭐 김동선 목사님이나 김종근 목사님이나 예, 어서 오세요. 아유, 얼마만이야? 아기가 힘들 텐데. 뒤에 있는 게 편하지 않나? 아이 때문에? 네. 거기 앉으시면 돼요. 두 개 자리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자리요? 네. 그치요? 아직 한돌 안 됐잖아요. 8개월 됐나? 6개월 됐나? 그래요. 네. 성도님들이 되게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되게 힘들어하셔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게 또 갈 수도 없고, 예배를 뭐 계속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그런 거 다 극복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래요? 근데 또 말씀 듣다 보면은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불쑥 보기도 해요. 율법적 패러다임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내면의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게요. 이러한 율법적 사고와 행위의 무너짐은 자기 의의를 쌓고 인생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치성을 드리는 종교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과 행위의 규범을 외적 억압의 틀에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묵시복음이다. 율법적 행위와 규범을 외적 억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묵시복음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편하다고도 표현하시고 자유롭다고도 표현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불안하다고도 표현하시고 좀 이상하다라고도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했던 율법적 구조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율법적 구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 마음과 심령과 내면과 역사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세요. 꼭 이탈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율법적인 교회가 더 편했다라고 거기를 그리워하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고생하니까 그래 노예로 있었던 애굽이 그래도 편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교회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또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앞으로 온 단계에 오실 또 새로운 고객님들도 그런 고객 불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도와줘야 되냐. 나는 되는데 안 되거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네가 진리가 안 돼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집사님만 따라다니는데요. 네. 힘들어요. 뒤에 따라다니 힘드시대잖아요. 벌써 이렇게 힘든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넌 아직 멀었어. 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 이유가. 힘들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요. 율법의 행위와 외적 억압 2페이지 왼쪽에 그래서 이러한 묵시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율법의 행위와 외적 억압으로 행하였던 종교적 행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적인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모든 방식이 무너지게 되는데 쉬운 예로 교회 출석, 주일 봉사, 주일 성수, 11조와 감사 헌금,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으로 표현된 율법적 종교 행위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묵시 된다. 진리 안에서 자유란 이런 율법의 행위의 무너짐이고 외적 억압의 삭제 등으로 경험하는데 그래서 이런 묵시 복음 안에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동안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행하였던 이런 율법 종교 행위를 버리게 되고 그동안의 나의 의와 내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자각을 하면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증상이 일어나냐면 막 열심히 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정죄하게 돼요. 자기는 자유롭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정죄하게 돼요. 넌 아직 진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율법 행위에 매여 있는 거야. 마치 술 마시고 교회 출석 자유롭게 하고 헌금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의 패러다임 안에 들어온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왜곡된 구조라는 얘기니까요. 인간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좌우로 치우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어떤 율법, 어떤 이 외적으로 행하는 그 열심이 되게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외적 억압으로 하는 건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식의 구조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진정한 변화요. 사람 변해요? 변해요, 권사님? 사람이요? 네. 변하지. 예수님 믿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어때요, 우리 지은자님? 스스로들 보고든 주위 분들을 보고든 변해 안 변해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그냥 환경이라고 할게요. 내 밖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물들, 요게 나 밖에 있는 타자예요. 복음 믿으면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내 밖에 있는 이 타자로 요것들 변해요? 이게 변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라고 하면 되지? 이거 변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늙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존재나 본질적인 변해요? 그러면 요것도 안 변하고 요것도 안 변하면 아무것도 안 변하네요? 뭐가 변해요? 나가 변해요? 왔다 갔다 그러셔. 약간 안 변하신다며. 이건 감정이 있는 거야.
노래 들었어. 수명이 빠지는 것 같은데. 복음이 주는 진정한 변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화에서 인격적 도덕적 성숙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닌데, 보세요. 복음은 나의 환경이나 타자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아니며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안 변하고 이 환경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건 분명하죠. 여기서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왜 안 변하냐?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냐?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그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주는 진정한 변화는 제가 두껍겠죠. 내 밖의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받아들임과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건 뭐냐면 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타자, 말하자면 더 쉬운 대로 남편 제일 원수인가요? 그래, 어떤 원수가 있어요. 잘 살아. 내가 있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어떤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안 변하고 남편도 안 변하고 뭐가 변해요? 나가 바라보는 이거 인식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해요. 관점, 그걸 해석이라고도 하고. 그럼 그게 마음이라고도 말을 해도 되나요? 예, 마음이라고. 인식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원수를 용납하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용서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 용서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보낸 하나님도 용서하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근데 이게 됐다고 하는데 또 가끔 하는 행동 보면 또 올라오죠. 왜냐하면 이건 행동은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원수지만 또 남편 입장에서는 또 내가 원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얘기는 한 사람만 들으면 한 사람만 나쁜 사람이에요. 그 반대 얘기 들으면은 이유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부부 상담하는 거. 자매 얘기 들으면 아주 남편이 아주 진짜 나빴어, 아주 막. 남편 얘기 들으면은 그런 이유가 있어, 충분히. 물론 농으로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인식과 태도와 관점, 내 해석하는 틀, 이게 변화돼요. 이거를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도덕성, 인격성, 착하게 변화되는 거, 요거 했었는데 우리 착하게 변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내 속에는 그 악마가 있고 충분히 조건만 되면은 내 욕망대로만 살고 싶은데 사회 구조나 환경이 그렇게 날 억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배워 가시면서 그런 인식의 체계가 바뀌어 가는 것,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용서라고 했습니다. 내 밖에 있는 역사와 타자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타자, 안 변해요, 타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뭔지 아셔요? 가장 즐거움, 가장 큰 쾌락. 죽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안타까우세요?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신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조정하고 원하. 그래서 돈 많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정치예요. 정치가 말하자면 이 세상을 조정하는, 판을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판만 조금 바꾸면은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정하는 게 인간의 큰 그 본성적인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고통받아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죠.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죠. 그래서 고통받는 데니까요. 치성을 드리는 종교는 말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보자. 요게 문제예요. 말하자면 율법 아래 선악 욕망으로 살아가는 보편 인간은 이 타자들을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묵시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타자를 내가 진리로 해석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차원. 쉬운 말로 역사와 타자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묵시 복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으면 나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어떤 정치학자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부패한 보수주의는 자신들의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었는데 그 넓은 가슴이 부패하여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진보주의는 부패하여 썩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품기에는 가슴이 너무나 좁아서 그 좁은 가슴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보수주의는 기득권과 결탁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진보주의는 기득권을 공격하기 때문에 청렴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품기에는 너무 가슴이 좁고 편협하지 않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겠어요? 기복주의를 보수주의라고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묵시 복음을 진보주의랑 한번 적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기복주의는 복에 환장한 자들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자기 욕망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려고 합니다. 묵시복음으로 자기 깨어짐과 자기 죽음을 경험한 진리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자기 죽음의 아픔으로 역사와 타자를 마음으로 품지 못하여 자신의 고결함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치성을 드리지만 묵시복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철학사저로 말하면 한쪽은 세속주의로, 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요. 됐죠? 한쪽은 염세주의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성공하기는 글렀어. 그 세상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철학사조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맞아요? 그게 다 안 맞는 것 같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성공하면 좋죠. 성공하는 거, 돈 많은 거 나빠요? 좋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교회가 커지고. 좋죠. 근데 교회가 커지는 건 세속주의다. 마치 그런 혐오감이 묵시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 내재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염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요. 말하자면. 여기서 묵시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묵시복음을 깨달아 진리가 되면 모든 행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적용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육체를 가지고 율법의 판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성도님들은 진리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을 구분하거나 분리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 육체의 삶을 그것대로 살아가고 또 진리를 알고 배우는 삶은 그것대로 살아가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알았으니까 인생은 인생대로 살고 진리의 영역은 또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자칫 내 인생을 역사를 진리로 해석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각각의 단절된 방 속에서 살아간다.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현상은 결국 성도 개별자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할 지역교회가 없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거 한번 안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어요. 예.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지역적 기관 위에서 개척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땅 교회는 노원구 금운동이 있지만 서울 전 지역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강동구, 인천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그리고 경기도까지. 그렇게 많이 계시지도 않은 성도님인데 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성도님들의 말씀이 집 앞에 교회는 많이 있는데 막상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온땅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 유리하고 강화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런 글을 2년 전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 글을 올리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드리되 목사님처럼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끔 부산에서 순천에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사님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어떤 의중이겠어요? 그럼 그곳에 한번 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의중인데 제가 발이 안 넓어가지고 저도 살기 벅차요, 그러게. 온땅교회 성도님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더 이상 다닐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요? 이런 교회 온땅교회 오셨는데, 목사님, 더 이상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온땅교회 왔는데,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온땅교회 온 거예요. 갈 데가 없대요. 이때까지 다닐 만한 교회가 없었는데 네. 온땅교회만 다니고. 그 표현이구나. 한편으로는 온땅교회 온 이유는 다닐 만한 교회가 없게, 다닐 만한 교회가 생기면은 온땅교회를 떠난다, 그 뜻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제가 그러나? 꼬였나, 제가 너무? 그게 한국교회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종교적 제의를 참여하는 것과 성경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현대 교회가 구분하고 있어요. 둘이 서로 단절되어 있어요. 또한 진리를 깨달은 어떤 성도들은 교회란 기독교 예전을 통해 종교적 제의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역사와 인간을 배우는 곳이라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어요. 어떤 지방에 계시는 성도님은 목사님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문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는 단순히 치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곳이라는 교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됐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지역교회 주의거든요.
솔직히 교회가 많이 있긴 많이 있지요.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 한 10층에서 밤에 서울 시내를 쳐다보면은 그 온통 다 빨간 십자가. 요즘에는 빨간 십자가만 있으면 서운하니까 파란 십자가, 노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지역교회, 개교회주의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걸 비난하면서 어떤 분이 카톨릭처럼 각 동네마다 예배당을 짓고 글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제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그냥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설교자든지 예배에 참석해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면 된다, 이런 주의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예배만 드리는 부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냐, 어떤 내용을 듣냐, 어떤 걸 깨닫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성례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사제가, 그러니까 사제와 목사가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신부님과 목사. 신부가 멋있어요? 목사가 멋있어요? 신부. 왜 그런 생각을 왜 할까요? 약간 신적인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약간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데 뭐. 왜 우리 그런 생각을 하냐면 신부는 종교적 예전에 좀 적합화된 거죠. 그 예전을 인도하는 거. 그래서 그 카톨릭은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교적 형식과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는 그거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나온 집단이라니까요. 예배와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개혁된 게 개혁주의고 개신교예요. 근데 이 개신교가 타락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예배와 예전을 강조해요. 목사가 뭐 가운 같은 거 거룩하게 입고, 물론 깨끗하게 보이려고 입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예배의 형식, 예배의 제도, 이 지하 예배당이 교회처럼 보여요? 응? 그 소위 말해 큰 거룩한 성전 말하는 그런 교회, 그 올갱이 윙윙, 예배 들어올 때 올갱이 윙 울려야지 거룩한 장소에 내려오는 것처럼 마음도 경건해지고, 예?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자매들이 안내하면서 이곳이 아름다운 그리고 또 멋있는 목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독한다고 이렇게 거기에서 어떤 종교적 어떤 감흥을 얻잖아요. 그게 종교가 갖고 있는 예전의 효과예요. 그거는 마치 뭐 하는 거냐면요. 마치 뭐 하는 종교심을 촉발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는 거냐.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료하고 진찰해서 속이 어디가 아픈지를 확인하고 뭐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나 아파서요. 그러면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좀 기분 좀 풀고 좀 집에 가셔요. 그런 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본질, 인간의 내면의 역사하는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해서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예전을 통해서 감정만 번지르하게, 예배에 그동안 참석하다가 그런 예전에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다 그러세요? 괜히 깨름직하고, 화장실 갔다가 휴지 안 쓰고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괜히 어색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날 그 다음 날 회사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불길하고, 불길, 좋은 표현이에요. 그 걱정되고, 그게 종교적 예전이 인간에게 주는 효과예요. 우리 젊은 청년 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말하자면 그러죠. 우리 직장인들 이게 직장 생활 할 때 열심히 직장 생활 하잖아요. 반듯하게 넥타이 탁 메고 하잖아요. 근데 밤 되서 골목골목에 있는 소프집에서 술 마시는 우리 직장인들 보면 어때요?
다 퍼지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걸 회포를 푼다 그러잖아요. 하루 동안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술 마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지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 마치 그런 정서적인 전환을 주는 효과가 그런 종교적 예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잘하는 데가 사실 불교지. 막 108번 절하고 봉양하고 헌신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우리 개신교가 말씀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그걸로는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묵시와 성도요. 시간이 빨리 가야 되겠네. 온땅 교회는 이런 점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목사는 종교 예식을 집례하는 사제가 아니지요. 교회는 예배의 예전에 참석하기 위한 종교 시설도 아니지요. 성도는 이런 종교 서비스를 받는 고객도 아니에요. 종교 구매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하두가 그 말씀을 배운다라는 게 뭐냐 이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얘기가 뭐냐 이 얘기예요. 말씀 잘 배우고 계셔요? 그 개인 얘기하면은 좀 부담. 한승희 목사는 말씀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별로예요? 제가 그런 말 했죠. 사람이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배워요? 못 배워요? 배워요. 가르침을 받아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닌 건 아니죠. 배우긴 배우는데 네. 완전한 건 이제 말씀.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네.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다 누구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이 모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님들이 그걸 배우시냐고요. 배운다는 지식적인 문제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거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지만 교회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정보는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가르치는 것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위 동그라미 하세요. 권위. 그러나 가르침에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는 권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집에서 CBS 방송을 켜고 설교 잘하는 목사 한 편, 두 편, 세 편을 들으면 감동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권위가 없어요. 말하자면 어떤 목사가 방송에서 내가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끄죠. 네가 뭔데 날 기분 나쁜 얘기를 해. 끝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를 걔가 해주니까 듣는 거란 말이에요. 방송이 그래서 무서워요. 방송은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그 청중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설교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본질, 그 근본의 그 내면을 들어갈 때는 정말 이거를 인정하기 싫은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요. 그거는 권위가 아니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누가 주세요? 그 말씀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에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해요. 우리는 권위주의적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너무 많습니다. 권위는 말하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것을 전달하느냐 전달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르침에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하고 권위가 없는 가르침은 지식의 나열과 정보의 전달. 이 지식의 나열과 정보의 전달로는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전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도.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권위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흔히 교회를 두 부류로 구분하지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진리로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 자신, 교회는 우리 여러분 자신이죠.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개별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공동체. 이걸 두 가지를 종합하면요, 교회란 두껍겠죠.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현장.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아시죠? 늘 느끼세요? 설거지할 때, 애 키울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셔요? 그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지? 그래도 함께 하죠. 내가 못 느끼는데. 그럴 때는 우리의 의식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주일 내내, 3일 내내, 한 달 내내 바쁘게 막 일하고 분주하게 일하고 직업활동 막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 역사와 인생 속에 관여한다는 게 다가오냐면 언제 다가와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있구나가 온 감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했었잖아요. 카페에서 일하고 할 때 바쁘게 하고 정신없이 할 때는 세상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타 등등의 두려움 때문에 막 해요. 그럼 제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신을 더 느끼게 돼요? 네. 말씀 공부하러 온 지체 한두 명과 성경을 공부해요.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속에서 그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나를 인도하신지라는 게 확 경험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현실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요. 건의와 나눔이요. 이렇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그 가르침은 반드시 건의가 동반하는데요. 그 건의는 지식의 전달이나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이고 경험. 그러면 말씀의 건의가 성도님들 있으세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건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진리를 깨닫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죠. 그럼 건의가 있겠네요? 그게 성도 안에 있는 건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건의로 역사하는 과정에서 나누고 흘러지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건의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을 나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말씀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 흘러나오는 언어적 고백이 호몰로게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건의는 말하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롭게 갱신하고 내 삶과 입술로 흘러나오는 말로서의 그 내용이 건의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 각자 알아서 모이는데 온땅교회 노원에서도 말씀 듣고 각자 속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면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말을 해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근데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정신 못 차리고 멍 때리고 졸고 무슨 내용이 더 몰라요. 그러면 한번 나눠보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참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요. 그게 권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 이방의 세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설명된 이방의 세상에 말씀을 나눈다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나를 해체하고 내 안에서 경험된 이 말씀들, 체험한 내용들을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리고 나누어 주는 게 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런 차원. 그걸 나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없이 그래서 그런 나눔
이게 있고요. 이러한 단어의 정확한 번역을 함께 주고받는 교제. 나눔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래서요? 소통. 오늘날 리더십도 뭐 소통의 리더십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뭐 선민 행보를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가 힘들고 뭐가 아파하는지를 이해한다는 표현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진 내용들이 있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왜 아픈지, 왜 그렇게 율법에서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지,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입장에서 너 그것도 안 됐지? 네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인 전달과 지시로 복음을 전하는 걸 관제 전도라고 그래요. 학교의 교수님이 자기한테 학위를 받고 있는 그 석사 준비하는 학생한테 자네 종교가 뭐야? 불교요. 난 기독교인데? 그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랑 절대 얘기 안 해요. 난 기독교거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 불교 학생이 쫄잘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학위를 줄까? 안 그렇죠? 그걸 관제라 그래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반대도 있어요. 힘들지? 하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너의 어렵고 힘든 부분 해결이 돼.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걸 종교적 억압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저는 여러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곳곳에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진리가 목말라 해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땅에서 피가 솟아나오는 것처럼 통곡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그들의 죄와 폐역을 고치게 하는 내용을 잘 전해서 품어줄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있으면 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그렇죠.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경험이 있어야죠. 소통을 잘 해야 돼요. 혼자 먹는 밥이요. 가나안 성도의 의미는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통하고 싶지만 그 소통이 단절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 정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가나안 성도는 없지요. 성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소통과 나눔이라는 가르침의 건의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눔과 교제의 장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이게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교회론, 교회 성장학이에요.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나만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혼자 그냥 집에서 혼자 믿으면 돼요, 진짜. 그러면요 혼자 먹으면 돼요. 그 혼밥 편하죠.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맛이 없죠. 재미없고 뽀대도 안 나고 함께 먹는 만찬,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서 항상 밥 먹은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주부 40년 차, 주부 2년 차 차이. 40단과 2단은 뭐 비교도 안 되죠.
어려워요. 우리 나이 들수록 어렵다 그러시던데 우리 어머니들 하기 싫잖아요. 이제는 아주 싫죠. 교회 말하자면 교회로 모이는 거는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을 제일 많이 준비하겠죠. 제가 리더고 목사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함께 준비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이게 방언으로 들리지. 맛대가리 없는 입에 단 그거죠. 만나가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의 나눔과 교회의 장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마태복음 7장이에요.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다 걷는 권위.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막 선교사되고 목사한 게 아니라 지금 경험했잖아요. 말씀의 내용들, 말씀의 나눔들, 말씀의 소통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섬겨주고 나누어주는 차원. 그래서 권능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말씀의 권위. 읽고 정리하기. 성도는 존재 자체로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성도의 인생 역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의 흔적, 말씀의 경험, 말씀의 나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 즉 말이 임하여야지 권능, 다시 말해 권위가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권위 있는 자를 통하여 나누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성도는 말씀의 다스림 아래서 이 세상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며 타자를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진리로 흘러가는 것을 나눔이라고 하고, 이 나눔이 타자와 소통하게 하여서 진리로 흘러가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 받아서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다 정리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자. 요것도 웃긴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담고 진리로 교제하고 고백하여 진리의 증언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와 나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차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의 이 진리를 담게 하고 지키게 하고 교제하고 나누게 하셔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셔서 증언하게 한다. 이 복음의 진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고 전달되고 흘러가니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그 말씀의 권위 안에서 잘 순종하고 소통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의 내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 초소와 소중한 성도님들과 아버지의 그 교제를 이 계시된 말씀으로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만찬의 자리에서 하늘 생명을 공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헤아리며 그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